이번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책들도 좀 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세상이 부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세를 좀 많이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부활에 대해서 당연히 부활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과학을 가지고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정말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부활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과학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 자체가 이미 과학을 넘어선 거잖아요. 초과학적인 거란 말이에요. 과학을 넘어선 것을 과학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부활만 그러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과학을 넘어선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의 틀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건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일 뿐이 아니잖아요. 그 과학 아니라의 범위에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분이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모든 과학을 능가하시는 분이고 모든 철학을 능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로 점검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를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유명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다큐멘터리만 전문으로 방송하는 채널 아시나요?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만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드라마, 그 채널인데 거기에 부활이라는 거를 주제로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유명하게 된 것은 그거를 만드신 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감독을요? 이 감독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그분이 찍은 영화를 말씀드리면 다 알아요. 타이타닉, 그리고 터미네이터, 또 아바타 이런 거 찍은 분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주님 부활이 없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는 근거는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인근에서 무덤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무덤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무덤을 열어서 보니까 그 무덤이 가족묘라는 거예요. 가족묘. 그래서 남편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 부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 자식이 누구냐면 유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쭉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봐라,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냐면 이게 가족묘가 있을 수 있겠냐. 예수님은 싱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족묘가 있을 수 없고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름이지 않냐. 그러니 이거는 예수의 무덤이고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혹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봤거든요. 오래전에 봤거든요. 봤는데 별로 혹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혹하지 않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로마가 호적 정리한 거 아시죠? 예수님이 다 호적 정리하시잖아요. 그때 호적이 일부가 있어요. 그 호적의 일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 남자가 약 8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 8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 중에 1000명이 누구겠어요? 1000명이 요셉의 아들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1000명이 살았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되냐면 유대인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중요한 특징을 가져요. 어떤 특징이냐면 유명한 사람 이름을 무조건 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서 유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요, 예수예요. 왜 예수라는 이름을 제일 좋아하냐면 이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왜 제일 좋아하느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달라요. 모세는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잖아요.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가나안에는요, 모세가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은 누가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예수 그러지만 영어로 부를 때는요. 지저스. 설마 영어로 부를 때도 예수라 그런다 생각하시진 않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한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야수라고 불렀어요. 야소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는 예수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의 여호수아랑 같은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래된 꿈을 이루어준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가급적이면 여호수아라고 지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예수아, 여호수아 말고 또 하나 든다면 호세아, 또 예수아예요.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아예요. 또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살이야 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올 때 데리고 온 총독의 이름을 아시나요? 스룹바벨. 그 총독이 스룹바벨인데 그 다윗의 후손이고, 그때 대제사장의 이름을 아시나요? 그게 예수아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하고 자리가 바뀐 사람이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누구를 내어달라고요? 바나바의 이름을 아십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예수예요. 모르셨죠? 헬라어에 써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 바라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처음 들어보고 있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라바예요. 또 사도행전에 가면은 바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 이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남자가 예수아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쓴다 그러면 여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정말로 많이 써요. 성경에도 엄청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 그냥 여자들 이름은 다 뭘로 붙이는 거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유다도 그렇습니다. 유다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냐면은, 혹시 영화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배너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 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훌의 아들. 벤이 아들이거든요. 예?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잖아요. 그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름은 유다 배너예요. 유다 배너. 걔도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만 아시나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이름들 중에도 유다가 있는 거 아시나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러니 이런 식입니다. 남산 위에 올라가서 돌을 던지면 누가 맞아요? 나는 박씨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산 위에 가서 돌 던지면 걔가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서 돌 던지면요, 예수, 미리암, 마리아, 유다 셋 중에 하나는 맞아요. 대부분이 그런 이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무덤 안에서 그 동일한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요, 그 무덤의 주인을 예수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그만한 틈새만 있으면, 건덕지만 있으면, 이유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 세상은 부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을 맞닿아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부활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쭉 본 거에 의하면 참 많은 경우에 부활을 자꾸 뭘로 설명하기를 원하냐면 의미와 가치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부활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 마땅히 해야 되는 설교들입니다. 근데 좀 세상하고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은 부활이 없다라는 걸 이런 방면 저런 방면으로 막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는 그냥 부활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올해는 마음에 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18년 이 부활절 설교는 뭘로 하면 좋을까 막 기도하는 중에 그냥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은 도대체 부활을, 이게 사실이야. 이거는 그냥 의미가 아니고 가치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의 사실이라는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좀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역사가도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 것들로 할 가치도 사실 느끼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성경은 어떻게 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주께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들이 떨어질 때 부활이 사실로 확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대부분은 그러시겠지만 혹시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부활에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부활자로 일어나셨고 그 뒤에 주께서 일일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시듯이 그런 분들도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알람같이, 영혼의 알람같이 잠에서 깨어나고 죄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좋겠나 생각해 봤더니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의 유다 사회에 퍼져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하나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경비병이 있었어요. 그 경비병은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달라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갔지만 이 경비병은요. 그 부활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히 알았겠죠.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정확히 안 사람이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바리새인과 장로와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일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가서 다 이야기했더니 그 대제사장 그룹에서 무슨 일을 줬냐면 돈을 줬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돈 줬을까요? 여러분 동서고금락론하고 돈을 주고 무슨 얘기 시킬 때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게 돼 있어요. 사실은 돈 안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얘기했을 때는 다른 얘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밤에 와서 몰래 훔쳐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얘기했고 이 경비병은 가가지고 돈을 받았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유다 사회에 전체에 퍼져서 마치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처럼 알려졌고 그 알려진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많은 곳에서 회자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쪽으로 부활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다. 그걸 이렇게 설명한다 이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여러분과 본고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부활의 현장에 맨 처음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자 3명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여자 3명이 부활의 현장에 올라갔는데 이 여자 3명은 왜 올라갔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요? 아니죠. 뭐 하려고요? 염하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라 만들려고, 향 뿌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요.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여자 3명이 맨 처음 부활을 봤다는 것을 이 모든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 3명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왜 꼭 여자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 사회는 사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들이 참정권,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던 시기는요, 얼마 안 됐어요. 20세기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한 100년, 200년 전만 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2000년 전 얘기라고요. 2000년 전엔 인구수를 계산할 때도요, 안 셌단 말이에요. 안 세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66만 명 했다 그랬을 때는 그 66만 명에는요, 여성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고 그랬을 때는 여자가 먼저 이걸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절대로 인정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활장. 부활장에 바울이 부활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쫙 써요. 그때 맨 처음 쓰는 사람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그게 게바예요. 베드로. 여성의 이름을 안 쓴다고요. 공식적인 문서는 안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서 3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3명의 이름을 쓴다 이거예요. 꼭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강조를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절 읽을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빌려주려 하더니.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무엇도 못한다고요. 문도 못 연다는 거예요. 문도 못 여는 사람들이, 내가 가서 예수님 몸에다가 향을 뿌려야 되는데 그 향을 뿌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동굴 문부터 열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동굴 문을 열 만한 힘도 없는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갔다 그러면 동굴 문이라도 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자 3명이 갔다는 건 동굴 문 열 힘도 없더라 이거야.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여자들이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읽을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다. 들려 믿지 아니하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사도예요. 사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제자 이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도. 사도라면 기본적으로 예수님하고 몇 년 다닌 사람이에요. 3년. 3년 동안 그들이 뭘 봤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 봤죠?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 봤죠?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그 주님도 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봤고, 풍랑을 잠잠케 해서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불현듯 일어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모든 자연이 그의 말을 듣는가 라고 하는 일을 벌리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다락방에 한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그 여자아이를 일으키는데 뭐라고 하면서 일으켜요? 달리다쿰. 달리다쿰 하니까 쿰은 일어나라는 것이고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에 죽은 소녀가 일어나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나사로를 불러내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요 3일간 되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아나오게 하는 그런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허탄한 소리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는 용어 쓰죠. 미친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 제자들도 따라다니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 수준도 아니라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미친 소리라고 했던 것이 부활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훔쳐가겠냐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누가복음 뒤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와요.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러니까 엠마오는 예수님이 죽은 곳이고, 그리고 엠마오는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와서 따라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죠. 예수님이 딱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흑빛인 거예요. 근심이 가득 차고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얼굴이 심각해?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뭐 달나라에서 왔냐고, 왜 못 알아듣냐고.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던 분이 있었다고. 성경 있죠? 24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따라다니던 그 주님이 죽었는데 그래서 머리가 다 마음이 낙심했다 이거예요. 낙심했는데 우리 중에 여자들이 올라가서 염화하려고 올라갔다가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걸 봤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올라가서 무덤 봤더니 실제로 무덤에는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다 쓸데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다게 지금 저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던 분이 너무 귀하게 여기던 분이 죽으니까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되어져서 환상을 본 것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걔네들은 돈을 내드리고 나는 정신 도바로 제대로 된 사람이니까 집에 간다고요. 그러자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주께서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미련한 자야. 한 글로 써 있으니까 야 미련한 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단어예요. 야, 이 미련한 자야. 이 맹꽁아. 아니, 선지자들도 구약에 이렇게 많이 얘기했고, 나도 너한테 얘기했지 않냐. 분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구약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했는데, 왜 안 믿냐? 이 미련한 자야. 좋은 말로 하려니까 설교가 되게 어려워져요, 지금. 하지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막 꾸짖어가지고 그들을 주께서 눈에서 꺼풀을 벗기셔야 비로소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안 믿었다 이거예요. 안 믿었다 이거예요. 아무도. 심지어는 다 믿었어요. 다 봤어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500명이 동시에 봤다 그랬으니까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래서 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기뻐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한 사람이 지가 안 봤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도마. 걔는 뭐 하다가 못 봤을까요? 다른 애들 다 있을 때 그 항상 예배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오고 그때 못 들었다 그러면요. 그러면 다 봤다라고 하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다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 저거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도마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니들 다 봐서 소용없어. 내가 안 봤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죠. 요한복음 20장 25절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되게 웃긴 사람이잖아요. 다 봤다는데. 다 봤으면 지금 얹혀가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뭐 반응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안수 집사 선거할 때는 2분의 1, 장로 선거할 때는요 3분의 2.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따라와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다 받고 지 혼자 안 받으면 500분의 1이면 몇 퍼센트인 거예요? 100분의 1이면 1%고 500분의 1이면 0.2%잖아요. 지는. 자, 흥분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럼 따라와주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만져보기 전에는 죽여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20장 27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야! 어떻게든 뭘 했겠죠. 만져봐. 그렇게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봐.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책망하시는 이야기로 다 등장한다고요. 즉 성경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지목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 중에는 하나도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몰라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알려주셨고 구약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걸 훔쳐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는 시신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 무덤에는 시신이 없더라 이거예요. 무덤을 지키지 않아서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읽을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누구한테 왔냐면 빌라도에게 왔어요.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을 지칭한 표현이었어요. 그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다고요. 이런 거 누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도 그걸 기억도 하지 않고 있는 판인데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참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수들이 부활을 기억하고 있고 실제로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있고 이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믿어서가 아니라 그걸 기억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그가 제자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증명하려고 시신을 훔쳐가면은 이전보다 더 곤란해지니까 어떡하자고요? 당신이 가서 좀 지키라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아주 짜증이 나는 모양이에요.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그렇게 걱정되면 니네도 병력 있지 않냐? 니네 가서 지켜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어디로 온 거예요? 그 살인자들에게 온 거잖아요. 그럼 그 살인자들 주님이 부활할까 봐 걱정하고 주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까 염려된 사람들이 그거를 지키게 됐으니까 가서 어떻게 지킬 것 같으세요? 야, 썰렁썰렁 지키겠습니까? 아주 열심히 지키겠죠? 그래서 굳게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굳게 지킨 것이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두 가지로 지켰다 이겁니다. 첫째, 임봉을 했다. 임봉을 했다. 가서 시멘트 발라버렸다. 혹시 목사님 시멘트 개발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시멘트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 문 열리지 않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서 문 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이 와서도 문을 못 열도록 아예 민봉해 버렸다고요. 막아버렸다고요. 꽉꽉 막아버렸다고요. 더욱이 거기에 경비병까지 뒀다고요. 경비병. 한두 명 뒀겠어요? 빈손으로 세워놨겠어요? 수많은 병력들이 창과 칼을 들고 그 앞을 지켰을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병력을 뚫고 제자들이 가서 시신을 훔칠 수는 없겠죠. 근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가지고 좀 봐달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요. 그 경비병을 다 때려눕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두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라 그러면 여러분 느낌 팍 들어야 됩니다. 어느 느낌이 들으냐면 천민들이 사는 동네.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라는 느낌이 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이에요. 돈을 줘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 할 때 주께서 너희들 줘라. 너희들 거 줘라 그랬더니 뭐라 그런 거예요? 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하겠어요? 불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때려 눕히는 건요. 더 불가능해요. 왜 때려 눕히는 것이 불가능하냐면 예수님 잡혀가시던 때요. 다 도망간 사람들이라니까요. 얼마나 심각하게 도망갔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읽을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갔다고요. 근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이요. 들킨 거예요. 그 들키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싹 벗고 도망갔다고요. 배 혼입을만 벗어놓은 게 아니라 심지어는 옷까지 싹 벗고 도망갔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벗었는지도 모르는 거지. 겉 혼입을 벗었는지 속옷을 벗었는지도 모르고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싸우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잡혀가실 때 따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3번을 부인하죠. 그때 3번을 부인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칼 들고 와가지고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하고 목에 댄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병사들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그런 거예요? 가야바의 집에 있는 여종, 그것도 소녀예요. 소녀. 어린 소녀가 당신은 그것도 당신 예수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지? 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 저 사람과 같이 다니고 봤는데? 그랬더니요. 나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밑에 와 있었던 제자는 딱 한 명 있었어요. 사도 중에. 혹시 아시나요? 요한.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가서 근처에도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 오히려 무덤에 죽어서 아예 누워 계시는 분을 위해서 가서 그들과 싸운다는 건요.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무엇을 보더라도 능력을 보더라도 또 재주를 보더라도 믿음을 보더라도 어디를 봐도 이 경비병을 때려 눕혀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무덤은 비어있다 이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다 이거예요. 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무덤 안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살인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요. 무덤에 시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덤에 시신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아니 시신 여기 있지 않냐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에? 그렇잖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 있지 않냐 하고 하면 끝나는데 그들은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다라고 말을 못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사도행전 4장 18절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 살인자들이 겨우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입 좀 다물어. 이야기하지 마 외에는 없어요. 부활을 거부하려면은 시신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신은 보여주지 못하고 말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봤어요. 주님이 누가 와서 열어간 것도 아니면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었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문 열고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분도 있어요. 뭐 댄 브라운인가라고 하는 댄 브라운이라는 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다. 다빈치 코드인가? 거기 예수님이 살아서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웃겨요. 왜 웃기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안에 손잡이가 없어요. 다시 말해 안에서 잡고 땡길 만한 것이요. 없어요. 뭐 그걸 만들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문에 안에서 열 개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열려면 반드시 밖에서 열어야 되는데 아까도 봤지만 문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임봉되어져 있다고요. 더욱이 예수님의 상태를 어떤지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도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듯이 채찍으로 어마어마하게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는 상태잖아요. 다 찢어지고 깨지고 막 그런 상태에 있는 거의 몸을 쓸 수 없을 만한 분이 그런 문을 열고 나온다는 거죠. 그거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돌이 어떤 돌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 읽을게요.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여기 큰 돌이라고 자꾸 쓴다고요. 아까 마가복음에 뭐라고 써 있었죠? 심히 큰 돌. 자꾸 이렇게 최상급 용어를 쓰는 것은 이것이 한두 명의 손으로요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 문을 안에서요 혼자서 열어낸다는 것은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예수님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검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검증했다고요? 그 죽인 군인들이 검증했다고요. 그들은 이걸 사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요, 이런 걸 기가 막히게 맞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양쪽에 강도들도 달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분질렀다고요. 왜 다리를 분질를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의 사인은 뭐냐면 질식사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숨을 쉬려면은 이 가슴이 펴졌다가 가슴이 덮였다가 이렇게 폐가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다리가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진력 상태에서는 스스로 숨쉬기가 되게 어려워요. 붙어 있어야 돼 어딘가. 근데 다리를 분질러 버리면요, 어딘가 기댈 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코에 숨 대보니까요, 이미 죽은 게 확인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리를 분지르는 대신에 뭐 했다고요?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푹 찔렀다고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올 정도로, 다 쏟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확실히 죽인 것으로 확인 사살만 했다라고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은 분이 부근덤에서 나온다는 건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리로 와요. 성경에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여기로 와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성경에 이야기 있는 일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믿냐고. 성경이 조작된 것 아니겠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항상 이런 얘기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 이게 부활장인데 읽어볼게요.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게 성경이 조작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구절이 여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어떤 문서 하나를 조작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답니다. 첫째는 시간이 길게 가야 돼요. 시간이 길게 있어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없어야 돼요. 그래야 조작이 쉬워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조작하려면요, 스스로가 조작을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작을 하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문서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라고 불리는 성경은 언제 쓰여진 것이냐면 대충 6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0년이 지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이내에 다 쓰여졌어요. 70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 20살 된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한 50살? 60살? 대단히 빠른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주몽 이야기 아시나요? 고구려에 주몽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인데 얘네들 다 AD 1000년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성경을 역사적인 문서로 부인하려면은 그런 1000년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들은요. 그거는 역사도 아닌 거예요. 알렉산더 원정기도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300년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시저의 이야기도 200~300년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역사의 문서는 그렇게 빨리 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뭘로 하냐? 말로 전해지다가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지난 다음에 쓰여진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니까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한 50년 그렇게 쓰여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쓰여졌다고요.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야 내가 쓴 이 문서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천지에 깔려 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빠른 책이 성경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큼 믿을 수 있는 문서는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 필사본으로 있는데 필사본 예를 들어 신약 성경만 필사본이 5000개가 넘어요. 다른 종류가 뭐 구약까지 합치면 뭐 어마어마해요. 그 어마어마한 문서가 다 똑같아요. 몇천 년을 거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아요. 하나도 달린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역사 문서라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서 중에서 최고로 완벽한 문서가요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갖다 놓고 다른 역사책을 갖다 놓고 여기에는 이렇게 되는데 성경이 틀렸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엉뚱한 걸 갖다 붙이지 마시란 말입니다. 성경만큼 완벽한 책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증명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다 변했다 이거예요. 아까 봤죠? 주의 제자들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주의 부활을 한 명도 믿지 않았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의 부활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들을 누가 이깁니까? 사람들이 잡아다가 협박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열정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놀라운 믿음으로요 다 거듭나 있고 변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성경이 증명할 때는 세 가지를 드는 거예요. 첫째는 무덤은 비어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고 세 번째는요 변화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방식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게 오늘 중요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무덤은 지금도요 비어있죠. 예수님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무덤은 지금도 비어있어요. 무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성경도요 2000년 전에는 주님이 부활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다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이 부인하나요? 아니죠. 성경은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럼 세 번째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2000년 전의 제자들과 지금 우리는 비슷합니까? 부활의 증인입니까? 변화되어 있습니까? 거듭나 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새로워져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가 열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 시대가 부활을 보지 못할까요? 무덤이 차 있어서 부활을 못 보는 걸까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서 못 보는 걸까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지금 탈식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분명히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몸에서는 부활의 냄새가 안 나는 듯한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내 몸에서는 부활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가? 세상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소망이 없는 자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그냥 명절이다,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다, 왜 세상은 성탄절은 알아주면서 부활절은 공휴일로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거 하고 지나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주의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듯이 내가 혹시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 많은 회개라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제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죄를 설명해 드렸을까? 제대로 회개를 이야기해 드렸을까? 우리가 제대로 탄식해야 되는 걸 이야기해 드렸을까? 그런 건 얘기하지 않고 진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얘기하지 않고 혹시 엉뚱한 얘기로 이 설교의 단상을 채우는 건 아닌가? 참 많은 회개를 이번 주간에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는 그런 백성이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하고는요, 방향이 이미 틀어져 있어야 맞는데 그 방향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탄식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잠깐 속아서 엉뚱한 길로 왔습니다. 주여 나를 좀 돌이켜주시고 눈에 좀 꺼풀을 벗겨주시고 주의 부활을 좀 제대로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천국이 없잖아요. 천국이 없으니까 뭐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땅의 것밖에 누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못 가고 있고 엉뚱한 길에 가고 있고 발 묶여져 있고 그러고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탄식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애써 도와주십시오.